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당시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교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월절이지만 무교절 첫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식사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성 안에 누군가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잘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가운데, 충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본래 유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가족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겸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 절기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사실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성취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넘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식탁 자리에는 공용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 안에 무화과, 아몬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은 이 그릇에 손을 넣어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12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판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자신의 죽음과 연관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지만 자신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유다에게 팔려 죽으시는 것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인자 곧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무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다가 아무런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 없이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주 적극적인 자기 생각과 뜻, 적극적인 자기의 의지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함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유다의 악을 조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유다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너무 커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런 심판의 말을 들으면서 유다는 뭐라고 말하느냐?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모호한 답을 하셨지만 아마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의 배신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 모습은 유다의 배신이 결코 순간의 연약함이나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배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동원해서 배신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에게 예수님의 경고대로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신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한 결단과 각오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은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은 회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치밀한 그런 배신과 부인입니다. 그런 배신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함이 아닌 의도적인 배신,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은 결코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피하고 언제나 충성을 결단하고 주님과 복음에 신실할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순종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배신하는 길로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는가 다시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충성스러웠던 예수님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유다의 길로 갈 것인지 자신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뜻에,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길로, 배신하는 길로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가운데 그 뜻에 순종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결코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일평생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우리를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